1장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그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죠. 주전 486년에서 465년의 사람입니다. 486, 465, 486. 몇 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486에서 몇 년이라고요? 465? 464. 이제 이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좀 들어보셨어요? 근데 마이크 나와요? 안 나와요? 465, 42, 465잖아요. 이것 때문에 까먹었잖아. 424. 자, 요게 이제 원래 이게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원래 초대 왕은 고레스, 둘째 왕은 캄비세스, 셋째 왕은 다리오 1세, 넷째 왕이 아하수에로.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원래의 세계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에 나와 있는 크세르크세스가 요 왕이고요. 이 아닥사스다는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앞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대략 유대 역사 속에서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 538년 정도에 538년이나 7년 정도에 1차 귀환이 시작돼요. 포로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로잡혀왔던 나라에게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서 538년 경에 1차 귀환이 돼요. 요게 이제 에스라에 나와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이에요. 요게. 그리고 2차 귀환이 458년. 이게 2차 귀환입니다. 누가 와요? 학사 에스라가 옵니다. 이게 에스라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458년. 그리고 마지막에 444년에 3차 귀환. 누가 와요? 김석호?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와요. 자, 1차 귀환 때는 조금 이따가 에스라를 살펴보는데 스룹바벨 하는 일은 뭐야? 1차 귀환에서 하는 일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왜? 솔로몬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렸던 몇 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이냐?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된 요 성전을 538년 1차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시작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개혁.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444년에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 요게 586 느부갓네살 458년 444 요게 요 연도를 알면 요게 어디에 들어가요?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때. 요게 2차 귀환이. 그러므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 1장과 6장,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대로 하면.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요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 순서는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2장, 12장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끝난다고요. 요게. 요래서 약간의 연도가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라고 이제 거기에 잠깐 언급을 해놓으시고 옆에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저렇게 1차, 2차, 3차 정도 메모를 해놓으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에스더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 바사와 메대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바사와 메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에 잠깐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면 14절에도 보면 바사와 메대 이렇게가 나옵니다. 바사와 메대. 그 다음에 18절 1장 18절도 보면 바사와 메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 5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랍니다. 2장 5절 모르드게라 수산의 유다인이 있는데 모르드게인데 베냐민의 자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장 12절 거기에 보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1년 동안에 이제 왕비가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1년이에요. 자, 그리고 16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자, 그리고 3장 하만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암부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이라고 아각을 옆으로 해놓고 아각은 아까 어디서 들었어요? 사무엘상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사무엘상으로 빨리 가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을 것 같은데 뭐 했나?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아니 딱 나와요 나도. 자, 사무엘상 15장 9절. 아까 15장 9절 밑줄 쳐져 있는 사람. 뭐야? 15장 3절도 안 쳐져 있어? 아무도 안 쳐져 있어 진짜? 3절 돼 있지? 봐봐 안 돼 있는 사람 있다니까. 왜 안 돼 있어? 9절도 진짜 아무도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 그건 알겠어요. 이거. 자, 15장 3절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이 아각이라는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자, 아말렉 사람을 누가 진멸했어야 됐어요? 사울이 진멸했어야 됐어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에스더의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이 누구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사울이 아각 사람 아말렉을 다 진멸했으면 에스더서는 안 일어났겠죠, 이 위기는. 근데 이제는 하만,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 달 니산월에. 자, 그게 니산월이 1월이에요. 자, 거기 3장 7절 12둘째 달 곧 아달월, 그게 12월입니다. 12월. 자, 3장 12절 첫째 달 13일 옆에다가 그냥 1월 13일이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13절 거기 보면 12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게 12월 13일이에요. 우선 표시를 해놓으세요. 우선 이것도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 제7년 표시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그리스 원정 실패 후 2년이 지남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2장 16절 에스더 2장 16절 아하수에로 왕 제7년 그리스 원정 실패 후 2년이 지남.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리스 원정. 여러분 살라미스 해전 아세요? 네.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제1차 전쟁은 마라톤 전쟁. 아십니까? 마라톤 전쟁? 이거 안 적어놔도 돼. 이걸 모르면 안 적어놔도 돼. 우선은 그냥 물으면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을 떠나서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에 그리스가 이겨서 그 사람이 그 마라톤 평야를 지나서 그리스에 가서 우리가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그거 해가지고 마라톤이 올림픽에 생겼다는 그게 있는 마라톤 전투 알아요?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 네? 사람이 죽었냐고요? 2차 그리스 원정은 크세르크세스가 있었던 2차 그리스 원정인데, 이때가 중요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럼 넘어갑시다. 지금은. 아무튼 그거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여기 아하수에로인데요. 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4장 16절, 그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8장 9절 시완월 곧 3월 23일, 그래서 8장 9절 옆에 3월 23일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3월 23일. 그리고 8장 11절 옆에 3장 13절 참고라고 해놓으세요. 8장 11절 옆에 3장 13절 참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그 옆에다가 12월 13일이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자, 9장 17절 18절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고 그 달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제가 얘기를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1000년 전에 사울이 아각 사람을 비롯한 아말렉을 다 진멸했으면 아말렉이 없었을 텐데 지금 아말렉 사람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는데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죠.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인데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하만에게. 그래서 하만이 작심을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들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이제 뽑아봤더니 1월 13일 날 이제 제비를 뽑아봤더니 12월 13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길일이. 그래서 1월 13일 날 이제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왕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서를 다 짜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죽이기로 다 결정을 딱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왕에게 딱 나아가죠. 왕이 불러야만 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서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서 이제 온 나라에다 보냈단 말이죠. 거기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얘기를 해서 하만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이제 에스더가 살았죠. 유대인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도장을 찍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던 그 도장은 변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모르드게가 꾀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조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조서에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3월 23일인가에 다시 모르드게가 조서를 보냅니다. 유다인들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12월 13일날 조서를 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정당 방위로 그들을 죽여도 된다 라는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게 3월 23일 날인가 아까 거기에 표시되는 것처럼 그 조서를 다시 꾸며서 보냅니다. 그러면 왕이 처음에 내렸던 조서도 변개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도 죽지 않을 묘책을 모르드게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조서를 만들고 3월 달이 지나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다 죽였는데 그날 수산에서 500명을 죽고 나머지 수산을 제외한 모든 페르시아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한 번 더 부탁해서 수산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14일 날까지 수산만 하루 더 연장을 해서 300명을 더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수산에서는 13, 14일 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15일 날 기념을 하고 나머지 수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13일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4일, 15일은 그걸 기념을 하는 날로 만들었다. 이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언급이 없고 간접적으로라도 이 에스더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정경으로 넣느냐 말느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성경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만이 잘못했지.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 전체를 죽인다는 것, 물론 하만이 잘못했지. 근데 하만은 아발락 사람이 이방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다 죽여?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하루 더 달라고 해서 300명 이게 말이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야, 이 에스더가 정경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도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나마 룻기는 여호와가 2번 언급이 되어졌고, 룻기는 유대적인 사고 상황 속에서 보아스, 나오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나오는데, 이건 이방 땅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딱 하면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라고 에스더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이제 요 그림이 여기는 바벨론이고요. 여기 이제 메디아라는 지역인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길게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나중에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보니까 메데바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바사가 뭐고 메데가 뭔지 정도는 잠깐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생각이 이제 우선 들어서, 원래 요 그림 전에는 아수르가 여기를 요 정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거기에는 요시야 왕도 개입이 되고요. 요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위대한 왕 요시야 왕, 무기또 전투, 뭐 갈그미스 전투, 여러 가지가 열왕기 하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올 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메디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메데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근데 세계사 속에서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이 메디아 안에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사실은 메디아의 속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수르가 있었을 때 바벨론과 메디아는 아수르의 가장 작은 변방의 나라였어요. 근데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자 바벨론의 나보폴라루스라는 이 바벨론, 신바벨론의 초대 왕이, 예를 들면 메디아의 키악사레스라는 왕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메디아와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된 다음에 바벨론과 메디아는 굉장히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메디아의 키악사레스 왕의 딸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정작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벨론의 7대 불가사리 중에 공중정원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게 있답니다. 바벨론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메디아의 공주가 너무 메디아를 가고 싶어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공주를 위해서 메디아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문서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디아와 바벨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키악사레스 왕의 이제 그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메디아의 왕이 이름이
뭐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그 메디아의 왕이 이름이 뭐냐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이거든요. 근데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들이 없어요. 딸만 딱 있는데 어느 날 꿈을 딱 꿉니다. 그런데 자기 딸의 꿈이 이제 소변이 온 아시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꿈이지? 이러고 딱 있는데 신탁이 딱 왔는데, 아, 당신의 딸 외손자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다라는 신탁을 딱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아라는 제국의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이 유명한 왕에게, 힘 있는 왕에게 가면 자기를 결국 배반할 것 같아서 페르시아의 아주 자그만한 요 지역의 캄비세스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나라의 딸의 아들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단 말이죠.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 또 자기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요 딸의 어떤 포도나무가 온 뭐 열방을 다 덮어 그 꿈을 딱 꾸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딱 연락을 해봤더니 임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휘하에서 난 아들, 이제 외손자일 거 아니에요? 그 외손자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기 뭐 신복에게 보내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르파고스라는 그 자기 재상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가는데, 뭐 알죠? 다 여차여차해서 걔를 살리고 다른 아이를 죽인 걸로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결국 아스티아누스는 죽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그 아들이 고레스가 됩니다. 그 고레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자라서 그 왕궁 그 안에서, 메디아 궁 안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왕놀이를 하다가 고위 보관의 아들을 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아스티아게스의 눈에 딱 들어오는데 딱 봤더니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스파고스인가 그 재상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결국 아들을 죽이지를 않았고 얘가 개인 거야.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고레스를 이곳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탁과 함께 이 페르시아의 작은 나라인 고레스의 왕이 결국에는 점점 성장해서 메디아를 이깁니다. 메디아를 이겨서 페르시아가 메디아 전체를 그대로 흡수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도움을 주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하르파고스라는 이제 고레스를 살려준, 근데 그 고레스를 살려준 것 때문에 이 아스티아게스가 대신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와 하르파고스가 연합을 해서 메디아를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그대로 먹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는 메디아고요,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데파사, 다니엘서에도 보면 메데파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메데파사라고 이야기한 건, 요 메데라는 자그마한 페르시아에 있는 요 나라가 나중에 메디아를 전체를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죠. 그리고 이제 요 영토까지 다 얻는 거기 때문에 메데파사라는 명칭을 그렇게 쓴다라는 것을 그냥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에스더가 마쳐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우리 성경이 아마 갈라디아서